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동일하게 가정에서 시간을 정하여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에벤에셀 그 후입니다.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에벤에셀 그 후. 네, 불과 얼마 전 올해는 조금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새 11월의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 앞두고 있는 오늘, 한 해를 되돌아본다면 여러분에게 2021년은 어떠한 한 해이셨습니까? 충무중앙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의 2021년이 그럼에도 감사의 제목이 넘쳤던 한 해, 오늘의 제목과 같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함께하신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7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 또 그로 인해 이름 붙여진 에벤에셀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너무나 익숙한 사무엘상 7장이 담고 있는 의미는 쳐들어왔고 부르짖었을 때에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요약처럼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에벤에셀 전투를 중심으로 앞과 뒤에 있었던 일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이 그 두 가지 상황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었던 일과 또 뒤이어서 나올 사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앞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웠는데 이스라엘은 군사를 4,000명이나 잃고 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언약궤가 있다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도리어 더 큰 재앙, 더 큰 패배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시작된 전투에서 3만 명의 군사를 잃었으며 그뿐만 아니라 10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언약궤는 탈취당했고 엘리의 두 아들마저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놀라 뒤로 넘어가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최악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 블레셋에게 탈취당한 언약궤는 아시는 것처럼 파란만장한 여정을 겪은 끝에 아스돗과 가드, 에그론과 벳세메스를 거쳐 유다 지파의 땅 기럇 여아림에 도착하게 됩니다. 수개월 만에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언약궤가 돌아온 그날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7장 2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아멘. 여기서 사모했다라고 하는 말에는 슬픔으로 간절히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빼앗긴 언약궤가 돌아온 그날부터 무려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족속,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았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돌아온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에 이스라엘의 선지자이며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역사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소년이었던 사무엘이 어느새 엘리의 뒤를 이을 선지자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상들을 제거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미스바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명령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명령을 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렸다거나 신앙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렸거나 신앙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2절의 기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아무 이유 없이 이 명령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아멘. 본문에 기록된 바알과 아스다롯은 가나안 지역의 대표적인 우상이었습니다. 바알은 풍요와 폭풍의 신이었으며 아스다롯은 전쟁과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물이 부족한 가나안에서 비와 양식을 주관하는 바알, 또 타국과의 전투에 승리를 가져다주며 고대 사회의 가장 큰 힘이었던 출산과 노동력을 관장하는 아스다롯은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우상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도움을 준다고 하는 바알과 아스다롯이 눈앞에서 손짓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나에게 절하고 예배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넘어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무엘이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성경이 일관되게 역설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죄의 모습이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이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의 모습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다는 그러한 시기에도 제사장들은 있었습니다.
예배는 드려졌고 여호와 신앙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민족이 가지고 있던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다른 신을 따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행동과 결정은 그 한순간에 하나님을 우상과 동격으로 만드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강력하게 권면한 것입니다. 여호와만을 섬기십시오. 비록 한 글자이지만 이 만이라고 하는 글자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그만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사무엘의 권면이요 명령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막에 있는 어느 신과 동급으로 만드는 그 행동을 멈추라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계명을 범하는 일이며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모욕과 죄, 그래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과 영광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라도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드린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위대한 영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우리의 태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또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오랜 시간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것을 그만두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무엘 이에 한 가지를 더 요청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이 미스바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모이기에 용이한 곳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그곳으로 모이게 한 이유는 다름 아닌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상들 대신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어두워졌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동안 외면하고 감추었던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하면 참 익숙해지는 말입니다. 하지만 익숙하기 때문에 그 무게마저 가벼운 말은 아님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란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과정, 그래서 그 결과 그릇된 나의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변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고 곱씹는 것 좋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냉정하고 또한 잠잠하게 자신을 되돌아본 사람만이, 또한 그렇게 드린 회개만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깨어진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드린 회개는 가히 대성회라고 불릴 만큼 진실되고 정직한 회개임이 분명했습니다.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소문이 국경을 넘어 블레셋까지 전해지고, 이를 대항하기 위하여 군대가 소집되어 다시 그 군대가 이스라엘 앞에 오기까지 회개는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정한 회개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오늘 제목과도 같은 에벤에셀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옆나라까지 소문이 날 정도의 큰 모임과 회개였지만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비하여 여전히 작고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전력의 열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눈앞까지 몰려와 진을 친 군대를 보자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가 이 전쟁의 승패뿐만 아니라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약 20년 전 법궤를 앞세워 싸울 때에는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들떠있기만 했습니다. 법궤가 있으니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히려 블레셋의 군대가 기세등등한 이스라엘을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이스라엘의 패배였습니다.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블레셋을 마주한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이 달라졌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발견한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가슴 치며 드린 진정한 회개가 이스라엘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더 이상 눈앞의 이익과 안전을 위하여 우상을 찾지 않았습니다. 법궤에 의지하여 기고만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웠지만 이제는 자신들이 진정으로 구하고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회개가 가져온 변화였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같이 마주하고 계신 어려움, 문제가 있으십니까?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커 보여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며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하셨으며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간절한 기도, 놀라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국경까지 추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뒷짐지고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승리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니 20년 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장소의 이름도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에벤에셀, 같은 이름이지만 전혀 다른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에벤에셀은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기적과 승리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후에 돌이켜 볼 때마다 위로와 힘과 능력을 더해주는 추억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추억의 장소, 은혜의 장소 에벤에셀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구할 때 응답해 주셨고 부르짖을 때에는 만나주신 하나님과의 추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벤에셀의 역사,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것이지만 그곳에 이름을 붙인 것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특별할 것이 하나 없는 날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날들로 이름 붙이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추억의 날들이 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 성전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 모두의 에벤에셀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곳 충무중앙교회가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는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에벤에셀의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은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하고 가나안의 원주민 아모리 족속과도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해마다 베델과 길갈, 미스바를 오가며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 7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과 뒤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벤에셀의 앞에는 언약궤를 되찾은 일과 미스바의 뜨거운 회개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이어졌고 에벤에셀의 승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은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면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 것처럼 사람 마음처럼 쉽게 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 덕에 얻은 평화였지만 평화의 시기를 지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은퇴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주인이며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와 같이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줄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살만해지니 하나님 필요 없고 다시 내 힘과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본성이 나온 것입니다. 눈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참되고 유일하신 왕을 버린 것,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에벤에셀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벤에셀과 같은 큰 은혜의 역사가 있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지난날의 과오를 돌이키는 회개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신 줄 믿고 신뢰하는 믿음과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진다고 해도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유의하고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내 노력과 공로와 상관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이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쉽지 않았고 정신이 없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찾기가 어려운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2021년은 여전히 임마누엘의 해였고 역시나 에베네셀의 해였습니다. 이제 다가올 내년을 기다리실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또한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 또한 여전히 하나님만을 주인이며 왕으로 섬기고 주님으로 인정하며 말씀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하시면 서는,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천국이며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은혜의 추억이 넘치는 에베네셀이 될 줄 믿습니다.